말씀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5절, 6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다. 자, 믿음 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소망입니다. 이제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죠.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자, 먼저 한 가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하면서 갈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자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예배자의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 자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얼마 전에 이제 연말연시가 돼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전화를 돌렸는데 한 친구가 그래요. 작년에는 참 일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았냐 그랬더니는 내가 이제 장로로 이렇게 안수를 받았고, 그랬냐, 축하한다, 몰랐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그래도 이제 군수 비서가 돼서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작년에 참 좋은 일들이 많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고생했다, 축하한다 그랬는데요. 군수 비서만 돼도 대단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실은 없죠. 근데 그걸로 별로 복으로 잘 안 느껴지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어떤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체가 가장 귀하고 복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찾아야 되고 지켜야 될 싸움이에요. 꼭 지켜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귀한 것이 되겠죠. 자, 예배자라는 걸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입니다. 경외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전도서에 보니까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일의 결국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뭐 별거 있더라 없더라? 해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전에 있던 것이 지금 다시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일을 기억할 자가 없겠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게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는데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예배자라는 말은 복된 자, 가장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보니까 1장 26절에 창조의 계획을 세우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물의 관리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만물을 대표해서 뭐랍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실은요.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 이유고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바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배자의 복이 있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 조상들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는 만나를 먹이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뭐 하라고요?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로 섰다는 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족이 돼요? 안 그러면 뭔가 더 필요해요. 지금 많이 필요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안 채워질 겁니다. 요게 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쁨 속에 있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이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배자란 말은 두 번째 뭐 하는 자입니까? 충성하는 자를 말해요.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배자의 삶을 구하라. 경외하는 자의 삶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가 실상은 가난한 자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아주 가난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행사하시는 게 뭡니까? 책망을 얻고 칭찬만 했는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누구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은 뭐 죽도록 충성 안 하면 안 줍니까? 아니요. 이미 받은 겁니다.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바래서가 아니라, 뭘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예배자로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 보여줬죠. 사도행전 20장에서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절에서 뭐라고 해요? 21장 13절에서 내가 죽기까지 각오하였으니 너희들은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또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해야겠죠. 사모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걸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날이 이렇게 꽁무룩하잖아요. 춥고. 그래도 나가야죠. 나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의 이 길을 보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라면서 기도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 컸어 이놈들. 요즘은 큰 놈들이 주로 모이니까 또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계속. 열심히 놀고 열심히 엉덩이 때리고 5골에 한 대씩 어때? 그래가지고 빵댕이 때리기 5골에 한 대씩. 첫 게임 4대1로 졌어요. 아니 우리 친구들이 골대 아무도 없는데 못 넣더라고요. 우리 편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서 전부 다 내 골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4대1에서 4대5로 역전을 시켜서 빵댕이를 때리고, 그리고 3번 빵댕이를 때렸더니 기분 좋대요. 그런 다음에 온바를 하지. 빨리빨리 때릴 수 있도록. 온바는 빨리 때릴 수 있죠. 온바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저는 온바에 걸릴 일이 없죠. 어지간하지 않고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또 이제 만나는데 누가 하나 왔어. 현빈이가 왔어. 목사님 하고 왔어요. 언제쯤 할 수 있냐? 2월 달부터 할 수 있대. 석 달을 쉬네. 다리 건가가지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자, 그럼 또 예배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자는요, 찬양하는 자예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왜 지었다고요? 이사야 43편에 3장에 보니까 21절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이렇게 집에서 앉아서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주와 내 영혼이 이제 그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연속 듣기 좀 하잖아요. 많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시간 동안. 그 시간 진짜 기도하게 만들대요. 정말로 기도하게 만들. 그러다가 이제 찬송가를 해석해 놓은 그 해설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는데
136장 잘 모르는 쪽. 저는 잘 모르는 찬양인데 가나안 혼인잔치라는 그 찬송가를 해석을 해놨는데요. 목사님이 찬송가를 지으셨는데 가사를 작사를 하셨는데 1981년이야. 1981년이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일 거예요. 2학년, 1학년 그런데요. 목회를 하시는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사모가 밥을 안 차리네. 밥 먹자. 애기들 밥 먹여야지. 벽을 보고 쳐다도 안 봐. 밥 먹자 때는 하는 말이 양식이 없대. 그러면서 이제 울더래. 말은 못하고 여보 우리도 어떤 목사님도 그랬다는데 빈상 펴놓고 우리 감사 기도하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모 끔찍도 안 해. 그래서 이제 아이들 셋인데 3살짜리, 5살짜리 아마 하나는 좀 더 늦겠죠. 이제 8살짜리인가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 불러놓고 이제 밥상에 앉혀놓고 빈 밥상에 놓고 이제 그 찬양 그 감사 기도송이 있는가 봐요. 그걸 가사를 이렇게 쭉 써놨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암송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집의 주제곡 502장 대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밖에서는 안에 누구 없소라고 사람이 부르더래. 나가 보니까 박물 장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머리에 뭘 이고 다니면서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쌀을 팔러 나오는데 소나기가 와가지고 쌀이 다 젖어버렸네. 그래갖고 이제 그 목사님 좀 사주면 안 돼요? 그럼 물어본 거야. 지금 돈 없는데 예상으로 줄 수 있어. 아따 감사하자라 그러고 서말에 놓고 가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서말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그렇죠. 근데 사실이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무디 그 일화가 생각이 나요. 아침에 이제 딱 앉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빈 접시 다 놓고 빈 잔 다 놓고 그러고 앉아서 뭐죠? 이제 감사기도 하죠. 이제 감사기도 했는데 누가 와요? 이제 빵이 왔어요. 이웃에 사는 제가 좀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새벽 2시부터 빵을 구웠다. 빵을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또 왔어요. 누가 왔어요? 우유가 왔어요. 왜 왔느냐? 이게 지금 수리가 고장 났는데 이 우유를 비우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서 당신들이 이것 좀 처리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유와 빵을 먹고 식사를 했다라는 평생 동안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몇 번이나 받았지? 저도 그 정도는 받더라고요.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감사하죠. 응답 받은 거잖아요. 내일 아침에 먹을까 안 먹을까요? 예약됐죠.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무엇으로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아멘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취.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내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럼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가만히 앉았고 뭐 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게 끝나 있는 것이죠. 끝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하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원에 있을 때도요, 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아멘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예배 끝나면 항상 내 노트를 다 다시 확인을 해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다 다시 확인을 해요. 그러고는 딱 끝내고 나서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잊어도 하나님 안 잊어볼 거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것만 가지고도요 죽도록 살아도 모자라게 넘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아멘으로 매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배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냥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돌을 닦는 그런 수련의 고통의 인내가 아니라 분명한 약속이 있는 소망의 인내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해놓고 나서 좋을 때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환난은 무엇을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환난과 연단과 인내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그게 예비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둘지 말고 급하지 말고 인내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돼요. 뭐 할수록요? 급할수록. 뭐 할수록요? 열받을수록. 뭐 할수록요? 힘들수록. 뭐 하시라고요?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냥 놓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이 은서도 있죠, 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은서, 은결이 아직 없지만 엄마 거 갖다 쓰든지 하니까 뭐 이렇게 막 폰만 보고 노는 것 같아요. 가만 놔뒀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서 하실 것이고 또 교회 학교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고 나는 내 할 길을 하면 되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막내가요, 둘이 앉아가지고, 누구랑 둘이 앉아가지고 아마 소년부에서 시켰는가 봐. 크게 그 다이어리를 놓고, 다이어리 같은 공책을 놔놓고요, 이제 여기는 뭐 기도 제목을 쓰고 여기는 뭐 말씀을 적고 둘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괴벳이 누구를 낳았다고? 갑자기 물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모세. 한나가 누구를 낳았다고? 사무엘. 사무엘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 내가 그렇게 듣고 있다. 옆에 사무엘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 당연히 모르죠. 쉐마 그러면 들으라 이렇게 되잖아요. 시읒 미음이잖아요. 히브리어는 그거 자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읒 미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마 또는 사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게 모음이 달라지면 사무가 되고 세마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 하나님이 들으시다 사무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데요, 뭐 할 때요? 놔두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다릴 때 저그들끼리 앉아서 하니까는요, 밥 먹기 전에도 하고 밥 먹고 나서도 하고 아직도 안 끝났어. 계속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이런 작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인내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슨 인내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는 게 있어. 이거 좀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찔리는데 뭐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기다리시는 거 맞죠? 맞잖아요. 다시 한번, 기다리시는 거 맞죠? 여기 동네 조용해요. 자, 기다리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아멘 하세요. 지금은 내 것이 아니어도 내가 아멘 할 때 뭘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기다리는 소망을 주신다니까요.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25절까지. 그럼 우리는 뭘 인내하는 사람들입니까?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뭐 하는 자들이, 우리는 소망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는 소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돈 많이 벌어놓으면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돌고 돈 게 돈이니까 어디로 사라진지 없어지죠,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건강은요, 뭐 언젠가는 가겠죠. 언젠가는 정해진 거죠, 완전히.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한 놈이 있어요. 뭘 절대 못 이겨요? 세월은 이길 수가 없어. 이기는 장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세월을 거슬러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스쿼드 20개씩 하다 안 되겠더라고. 이동국이 딸이 자기 아버지를 평가하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는 휴가를 가도 매일 스쿼드를 샤워할 때도 하고 뭐 할 때도 꼭 40개씩 반복을 했대요. 그럼 이동국이 40개 했으면 나도 40개 한다. 근데 왜 스쿼드를 해야 되느냐? 관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력이 관절을 붙들어줘서 괜찮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갈수록 위는 커지는데 아래는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등산. 제일 좋은 운동이 축구나 달리기보다 좋은 게 등산이래요, 효과가. 그런 다음에 이제 스쿼드 같은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시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누구 손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
자,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 땅에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그래서 뭘 기다린다고요? 우리의 내 본향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맞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어느 날 내 것이 된다니까요. 아멘으로 영광 돌리자니까는요.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거,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16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또 오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그걸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에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는 게 뭡니까? 3절에서 16절에 뭘 바란다고요? 본향. 그 본향이 어디라고요? 하늘, 천국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본향을 소망하는 자, 그걸 예배자라고 그래요. 이제는 이 본향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되면 뭘 갖게 됩니까? 하나를 여기다 써야겠네. 6번째. 그러면은 능력 있는 자가 돼요. 자, 이 소망하는 자는 능력 있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38절까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핍박 환난도 다 이겨내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잖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너희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걸 권능 받은 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세워졌으니 그걸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내 삶의 개선, 쉽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겠다,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으면은 만세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진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 예배자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네. 자,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무엇이 죄이냐? 항상 질문을 해야죠.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예배자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2장 1절에서 3절 예배자에 벗어나지 마라. 7일에 한 번씩은 꼭 확인시켜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7일에 한 번이나 7일에 3번씩 확인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7일에 4번씩 확인하잖아요. 얼마나 복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선악을 알겠나면 열매를 먹지 말라. 직접적으로 말씀했어요. 너희는 예배자다. 예배자로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3장이죠. 1절에서 6절이죠. 누구한테 속았어요? 사탄 또는 마귀. 요거 되게 속은 거. 그러면 지금도 이놈이 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활동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4장 3절에서 4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가려온다. 그게 뭐죠? 부활하신 그 영광 형체를 가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뺏어갑니까? 부활의 소망을 뺏어가요. 다른 거 다 놔둬도 괜찮습니다. 부활의 소망만 사라지면은요 반드시 다른 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정해졌어요, 딱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단이 우리에게서 뺏어 가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말씀의 핵심, 부활의 소망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걸 뺏어가고 있어. 아담에게서 그걸 뺏어가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사단의 존재이고 사단의 역사이죠. 자, 그러면은 이 죄가 지금도 지어지느냐?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질문이 그렇죠.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책을 감당하느냐? 너도 죄 짓고 있잖아.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그러면 왜 임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타지하고 감사치도 않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둔하게 돼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명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레와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데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이 짓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은 이 죄로 말면서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럼 이 사망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이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 어디 간다고요? 지옥. 사람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요, 저는 좀 심각했어요. 죽는 것도 두려웠고 그 다음에 지옥을 간다라는 것은 언감 도저히 생각에 용기가 없고 안 나고 안 당해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쵸? 우리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잘 모르보죠. 그렇죠? 옆에서 보면서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누나한테 전화해서 먹고 사는 누나한테 숨은 쉬어지냐? 그랬더니는 너 이 시간에 전화하지 마. 그러더라고. 오전에 전화했거든요. 오전에 전화 오면 겁나잖아요. 이게 오전에 전화하지 말래. 겁나서 심장 떨려서 못 받겠대. 80몇 명, 70몇 명 계속 지금 목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누나 집 앞에 대성 사우나라고 있거든요. 그 사우나 발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더 이제 체감이 더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주에 이제 사이가 지금 이제 딸이랑 같이 제주도에 이제 1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걱정이 되겠죠. 이제 손주들도 둘이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눈으로 보고 겪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별로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 눈에 닥친 문제 아니니까, 보이는 문제가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상으로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사망의 문제를 뭐라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25장 30절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아야 돼.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되어 있고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문제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삶은 그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삶을.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대선 판국에서 지금 또 대선 판국만 그런 건 아니죠. 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무속인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특히 정치인들은 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교회 다녀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냥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득표 전략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득표 전략으로. 참 보면은요, 참 생각이 짧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는데 그렇게 무속의 명령을 받고 지침을 받고 그래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조금 많이 아쉽죠. 그렇죠. 근데 뭐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 이마만큼 뭐가 영향이 있는 거요? 귀신과 교제하는 이 삶은 영향이 큰 거예요 지금. 그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이 삐리삐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 문제라고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요? 예배자로 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온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또 이제 이래야 돼. 우리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 책임 아니야. 저도 뭐 모를 때는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야. 우리는 정말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구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의 빛을 발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모든 사람들은 귀신에게 종로로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1절에서 7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한테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도 해결된 건 아니에요. 교회도 오겠대요. 그런데 귀신은 계속 보여요. 그 녀석은 귀신이 친구야. 너무너무 좋은 친구야. 하나도 무섭지 않아. 그냥 일상적으로 지내. 그러니 굳이 떠나보낼 이유가 없어. 그리고 지가 원해서 보인 것도 실은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지역 그 장소에 있는 귀신은 다 보인대요. 그 장소에 있는 귀신은. 그래서 이제 엄마 친구가 대신 점을 한번 봤더니는 얘는 태어날 때부터 큰 박수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저를 만났겠죠.
그래서 지난주는 열심히 전화해야 되니 이번 주는 열심히 전화를 안 하네. 요즘 이제 만나면은 이제 얘기를 차분하게 해줍니다. 잘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아직 뭐예요? 굳이 내가 이것을 그만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들어도 그게 희한해요. 가려워져서 그러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잡혀 있죠.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제대로 된 사람 많지가 않아요. 우리도 뭐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사망의 삶을 뭐 하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벗어날 수가 없고 거기에 매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형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에서 24절에서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하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했죠. 그 중에 딱 지적한 게 뭐죠? 그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동성애 문제를 시대적인 문화적인 문제로 용인해서는 안 돼요. 그게 항상 마지막 꼭다리였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심판을 받을 때도 지적된 게 뭐였어요? 수많은 죄가 있었겠지만은 하나가 지적되지. 그게 뭐예요? 거기 이게 지적이 됐어요. 동성애가. 그래서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시집 안 가 딸 있어 딸 줄게. 남자를 몰라 하지. 소용없어 필요 없어 그냥 걔 내놔 이렇게. 동성애를. 그 정도로 가장 타락한 형태, 사단의 역사한 형태가죠.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요 이런 일에 막 열심히 사람치고요 정치 인생이 좋은 인생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뭐 가만둬도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시대의 타락상, 하나님을 따른 사망에 있는 문제. 그럼 그것도 누구 책임이죠? 이제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죠. 우리가 뭐하지 못해서요 빛을 발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빛을 범으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 빛을 보고도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빛을 발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이죠. 1절에서 5절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쭉 얘기하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망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복일까요?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황제가 되면 복일까요? 그러면 이성계를 보면은 돼요. 절대 복이 아니죠. 1차 왕자의 난은 함흥 아들들하고 개경 아들들의 싸움이었어요. 이성계는 개경에서 얻은 경처라고 그러죠. 거기가 수도니까 이 아이들을 예뻐했어요. 근데 이 경처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처에서 난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처음부터 조선을 건국하는 것은 경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함흥에서 난 이방원을 중심으로 그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가만 두겠어요? 당연히 가만 안 두죠. 다 죽였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이는 들었지,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은 죽었지.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애들을 이방원이 싹 죽여버렸지. 끌어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장을 들고 어디로 가버려요? 함흥으로 가죠. 그래 함흥 차사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뭐랍니까? 2차 또 왕자의 난이 또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자녀들끼리 다 서로 죽였어요. 그게 황제요. 그게 왕이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 우리 역대 대통령들 한 말미를 보세요. 그렇다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좀 석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징금 한 1,000억 물린 다음에. 그러면 돼요. 오히려 병원 감옥에 있는 것보다 훨씬 그게 더 징벌효과가 커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는 게 맞아요. 어떤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가 볼 때 한 거는 그분은 아니에요. 단지 주변 사람들이 이용했을 뿐이지. 참 나쁜 사람들이죠. 주변 사람들이. 어제든지 간에요.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뭐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전부 다 답이 아니에요. 내가 자긍하고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하죠? 그만큼 멸시하고 무시해.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예리하게 아프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망의 삶. 그럼 무엇이 복이겠느냐? 저와 여러분 질문을 해야겠죠. 무엇이 복일까요? 이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망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진짜 복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여자 후손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언약, 부활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단디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또 그걸 뺏어가려고 그럴 겁니다. 너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삶도 생활도 제대로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뺏어갑니다. 너는 가난하잖아. 그런 식으로 뺏어갑니다. 너는 돈 좀 있잖아. 굳이 그렇게 앙등바등 믿을 이유가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뺏어갑니다.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뺏기면 안 돼요. 무엇이 복이라고요? 사망과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누가 알았다라는 것입니까? 그걸 에녹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믿음. 오늘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에녹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믿음으로 5절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이 육신이 썩은 다음에 색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육신이 바로 뭐한 거예요? 바로 그냥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니까 21절에서 24절에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뭐 했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나와요. 자, 요 얘기를 지금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런 복을 에녹이 받았습니까? 뭐 하는 자예요?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쁘시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조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삶이 모자랄 수도 있고 인격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돼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죠. 이제 마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마음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박국에 보니까 이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선지자를 활동하면서 이 이제 하박국서를 쓰게 돼요. 3장이죠. 16절.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에 썼다고들 봐요. 그럼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금 목전에 있어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이. 그러니 얼마나 그 소식을 들었으니 마음이 떨리겠어요. 그래서 썩는 것이 내 뼈 안에 있으며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죠? 염려는 골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큰 근심이 온 거예요. 내가 내 처소에 있으면서 뭘 한다고 그러죠? 떨리는 듯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얌전하게 있지만 집에 가면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더더더 하잖아요. 왜요? 내 집은 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 집에서 내가 좀 덜덜덜 떨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제? 갈 곳이 없어. 그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이 하박국에 왔어요. 왜요? 유다가 망할 거니까.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녹의 삶이 언제나 평안했다는 얘기 안 그러면은 그와 같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걸 상상하면 돼요? 이걸 상상하면 돼요. 에녹의 삶에 어떤 형태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이 에녹에게 많이 계속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많이 계속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그때 시대는 많이들 그랬지만은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던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도요, 그 집안에 19남매가 태어났어요. 그러는데 13명이 죽어요. 13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 있잖아요. 스몰크 목사님 독일이거든요. 신방을 갔다 와서, 신방 우리처럼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라 2, 3일 걸려요.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집에 불났네. 아이들 둘이 없네. 어디에 있었어요? 잿더미에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부르짖다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면서, 아, 주님의 심정이 이랬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이랬구나. 그 고통을 알고 이제 그때에서 고백하는 게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언제 기쁘겠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잘 되고 모든 게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어떠한 일과 사건이라도 절대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어요. 그래도 안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그렇죠. 그렇지만 본인에게 뭐가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밭에 뭐가 곡식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요 한 번에 그 언약을 붙들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쁘시게 하는데 에녹도 그런 자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만나게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을 만날 때, 그런 고통을 만날 때, 누명을 쓰게 될 때, 틀린 말을 듣게 될 때, 또 내 일이 안 될 때, 내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항상 처지는 자로 보일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른 인본주의 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굳건하게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면은 하나님이 서고자 할 때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삶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죠. 4장을 봅니다. 19절에서 20절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희가 판단해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라.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위협과 겁박과 핍박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뭐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보신 분,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갇혀봤어요. 교도소까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경찰서 유치장까지 가서 조사받고 조서받고, 그리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 그러고 풀려난 이제 그런 이제 데모 전력자, 이제 그런 전력을 뭐 많이 가진 거 이만큼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이런 사람이 낳고 민주주의 얘기하니까는 웃겨요. 왜 웃기냐면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들은요 최고 그쪽에 쉽게 말하면 독재 그쪽에 붙어가지고 최고 성공 과도만 달렸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민주 그러더라고. 주식기 벌어줘? 저 완전 사기치고 있네. 사기거든요. 보면 알죠. 그 시절에는 이게 그 시절에 거기에 아픔에 단 한 번도 서보지 않아놓고 갑자기 민주 얘기하니까 너 이제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냥 속여보려고 속여봐라 짜서가 되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왜? 뭐가 없어요? 시대 정신이 없거든요. 얼렁뚱땅 섰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시절에 이제 막 가난하고 쫓겨다니고 분신 자살하고 이런 친구들은 다르죠, 그렇죠?
뭐 그것이 진리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때 겪어본 바에 따르면은요, 죽음을 앞에 둔 정도는 아예 빼고 그냥 경찰서 유치장에만 갇혀도 쉽지 않대요. 예. 예, 그 경찰차 버스 타고 잡혀가서 연행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는데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판단하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를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네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네. 그렇죠? 뭘 가져갔다고요? 그는 믿음을 가진 자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대로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실 예수로. 이걸 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에녹과 같은 믿음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뭐에 따른 겁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하나님이 그걸 죽음을 보지도 않게 하시고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참 부럽죠. 그렇죠. 크로스비라는 분은, 웨슬레는 6,500편의 찬송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크로스비 여사는 눈이 멀었잖아요. 6개월 때 감기가 왔어요. 감기가 와서 눈이 좀 부어오르잖아요. 이제 충혈이 되니까. 왜 부어오르죠? 이제 코도 막히고 이 코 눈물을 빠진 신물도 막히고 이게 부어오르잖아요. 놔두면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돌팔 의사들이 많았어요. 우리 그 와사비 있잖아요. 그걸 찧어서 눈에 바르면 낫는다고.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뜨거운 물에 와사비를 찍어가지고 눈에 발라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각막 상실, 손상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성장을 하죠. 근데 그가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내 육신의 눈을 가림으로 영의 눈을 남들보다 더 크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몇 편의 찬송시를 썼느냐? 9,0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6,500편, 크로스비는 9,000편, 최고로 많이 쓰셨죠. 이걸 보고 있으니까는 부끄럽기도 하고 참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렇죠. 답답함 속에, 고난 중에 우리는 답답하면 원망하잖아요. 어디로 피할까? 요거 찾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요, 하나님 말고 다른 피난처가 있다. 뭐 해라? 빨리 닫아라. 닫아야 돼요. 아니 쌀이 떨어졌다니까는요. 집에 전화 한 통 오면 집에 넘치는 게 쌀인데, 근데 그 전화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하나님 왜 쌀을 안 주시겠어요? 전화라고 안 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라고 안 한 거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 기다렸는데 뭐 쌀이 생깁니까? 안 생기지. 일주일 더 기다렸는데 생깁니까? 안 생기지. 그냥 보름 딱 굶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상도 해본 적도 없는 방법으로. 그래서요, 그 130여 가나안 혼인잔치 쓰신 목사님 그 얘기가, 저는 그 감사했다니까요. 청년회 때 내 혼자 겪어서 감사하다. 살아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하로는 뭔가 범사에, 그래서 잠언에서 3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될 때 에녹과 같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그에게 무한 주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이런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섰기 때문에 뭘 보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죠. 그럼 네 번째, 이제 저와 여러분 나의 믿음은 그렇게 해야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성장. 믿음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이죠. 8장이죠. 29절에서 30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거기서는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한 겁니까?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를.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성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 보장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성장은.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요한복음 얘기하듯이 1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1절에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이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뭘 구하면 됩니까?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승천하시는 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다 겪으신 바라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등되고 불신한데 이런 걸 다 겪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권면해 죽겠다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하라고. 제자들은 안 하죠.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에녹과 같이 그리고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졌던 엘리야와 같이 그런 믿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녹의 믿음이 엘리야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믿음에 세워짐으로 이 어두운 세대가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빛을 보므로 우상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시 오려는 재림의 성지의 주역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